아픈 손가락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픈 손가락. 부모님이 자녀를 생각할 때 자녀를 생각만 해도 막 너무 좋고 기쁜 자녀가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자녀를 생각할 때 자녀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절려올 정도로 안타까운 자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목회자가 성도를 생각할 때 한없는 감사와 기쁨이 나오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생각만 해도 좀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평생 동안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그야말로 교회 세우는 일에 일평생을 바치게 되는데요. 교회들을 많이 세우고 성도들을 많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 교회 중에서 그 아픈 손가락과 같이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는 그런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유하게 잘 살았던 동네입니다. 그리고 아덴 서쪽 64km 지점 아가야주의 수도가 되는 도시고요. 굉장히 그 번성할 때는요, 그 안에 극장이 있었는데 2만 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극장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2만 명 들어갈 수 있는 극장이 있다 생각해 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월드컵 경기장이나 올림픽 경기장 같은 경기장에서 실제로 경기를 할 정도로 스포츠, 그 다음에 문화, 철학 이런 거가 굉장히 많이 발달됐던 도시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교통의 요지이고 해상문화의 중심지다 보니까 여러분, 배가 나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배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뭐 제사를 지낸다든지 이런 게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각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우상들이 직결된 우상숭배의 직결지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사랑의 여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프로디테 여신 신전이 있었는데,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는요 그 신전을 지키는 그러니까 종사자라고 말해야 되겠죠. 여사제가 1000명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사제는 바꿔서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창기입니다. 그 창기가 1000명이 있고 아프로디테 신전을 봉사하고 섬기면서 그걸로 부를 추구하는 그런 도시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죄악의 타락과 우상숭배로 물든 이 고린도에 하나님은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너무 놀랍도록 교회가 아주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세우게 되고 그야말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고린도 교회가 성장을 해서 아마 사도 바울이 잠깐이라도 목회한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에 속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요, 신비한 은혜들,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야말로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너무 많은 걱정거리들과 아픔도 동시에 존재해서 사도 바울에게 늘 아픔을 줬고 그리고 근심 걱정을 하게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고 그리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그리고 은사도 많이 나타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 안에 어마어마한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예를 들자면 막 파벌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런 얘기 고린도서를 읽어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막 고발 고소의 문제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있었던 앞으로 뒤태 그런 그 동네 자체 고린도 전체가 있었던 그런 음행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그 첩을 아들이 취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 교회에 유력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또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있을 수 없는 얘기가 교회에서 막 일어나는데 교회는 멀쩡한 거예요. 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빛과 어두움이 동시에 공존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 더군다나 이제 바울의 후임자로 온 아볼로라든지, 그리고 교회에 또 문제가 생기다가 보니까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는데, 어렵죠 여러분? 이런 얘기 그냥 편하게 들으면 좋은데, 아무튼 고린도 교회 이단 거짓 선지자 교사들이 막 들어와서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게 됩니다. 근데 다른 가르침이 들어오게 되니까 기반이 무너져야 되니까 가장 쉽게 공격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목회자에 대한, 전임 목회자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임장도 없고 추천서도 없고 예수님에게 직접 공부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다, 못 믿을 사람이다. 온다고 그러고 안 오잖아? 온다고 하고 지금 안 오잖아. 믿을 사람이 못 되네.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 진리의 말씀도 위협을 받게 됩니다.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된 거죠.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온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양육했는데, 그 양육해낸 영혼이 배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도 바울은 못 믿을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를 들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빨리 이해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아주 좋은 음식을 아주 좋은 음식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저에게 얘기하기를 너무 잘 먹었습니다, 제가 이런 식사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하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예입니다.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랬더니 거기선 좋았는데 그분이 가가지고는 우리 목사님은 아주 고급으로만 드시는 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다른 성도에게 얘기했더니 다른 성도가 진작부터 난 알고 있었어, 우리 목사님은 아주 고급만 좋아하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아주 쉽게 그리고 존경스럽게 말씀이 들릴까요? 아니면 그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그 말씀 대해서도 신뢰감이 급격하게 떨어질까요? 근데 반대로 자, 여기까지 하고,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근심과 걱정이 들고 근본적인 복음 진리에서 떠나려고 그러는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고린도 전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평상시 사도 바울이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고 오래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말씀들로 넉넉하게 은혜를 품은 말씀으로 편지를 썼겠죠. 그런데 너무 감정에 이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하고 다르게 격한 말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굉장히 그 말에 채찍과 가시가 들어있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무거움이 너무나 찾아온 거예요. 내가 평상시와 다르게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인내했어야 되는데 너무 강력한 말로 그들을 징계하고 꾸짖은 거에 대한, 그리고 그들이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겠다, 이래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면요, 맞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조금 거칠게 느껴지면은요 안 받아들여요. 오히려 더 어떻게 해요? 튀어요. 더 반대 방향으로 가요. 이런 현상이 어디에 나타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요청했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면 더 반대 방향으로 가서 더 바울의 마음을 근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아시고 여러분이 오늘 12절 말씀을 읽으시면 이 말씀이 이제부터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야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십니까? 삶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 거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온 힘을 다 쏟아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요, 그가 가는 모든 목적의 초점은 복음을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이라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괜찮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근데 놀라운 거, 앞뒤가 너무 안 맞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드로아에 왔는데 그 드로아에 복음이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전도할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입을 열고 하나님 말씀만 하여 주세요, 저는 듣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다 심령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13절에 보면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들어와야 했는데 결국은 거기서 복음 전도를 못하고 떠나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갔다는 거예요. 저의 모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 살리는 일을 하려고 내가 여기 있는데 마음이 편치 못해서, 내 마음이 괴롭고 내 마음이 힘들어서 결국은 여기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어려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마음이 편치 못한 이유가 뭐냐면 디도를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그랬느냐?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는데 디도가 오질 않는 거예요. 왜 오질 않는 거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디도가 왜 오지 않는 거냐?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 실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건 고린도 전서하고 고린도 후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전서 후서 말고도 사도 바울이 제가 보기에는 2번 이상 더 편지를 쓴 것 같아요. 많게는 5번 정도 쓴 것 같은데 적어도 최소한으로 잡아도 3번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2번의 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주신 거고 나머지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누락시킨 거죠. 그런데 그 편지를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눈물로 써 편지라, 눈물로 내가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근심 가운데 눈물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기다리면서 눈물로 회개하라고 썼는데 그 눈물의 편지를 받지 않을까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아까 말한 것처럼 거친 말로 이들이 상처는 받지 않았을까? 내가 너무 과격한 말을 쓰지 않았을까? 너무 원색적으로 꾸중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근심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눈물로 쓴 편지를 못 받아들이면 어떨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전도하고 영혼 살리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였는데 마음이 편치 못해서 거기를 결국은 떠나게 됐다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록 이해는 되죠. 지금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정말 믿음으로 돌아오는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내는 거,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거, 그렇게도 원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도 원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디도가 오지 않으니까 이 소식을 받지 못하는 바울의 마음이 애끓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내용들, 지금 우리가 사이에 있었던 이 내용들을 한마디로 요약해 준 내용이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기록해 있습니다. 현재 상태, 사도 바울의 현재 마음의 상태를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으니까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줄 아셨죠, 여러분. 그런데 환난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일어날 정도로 자기가 복음을 전하려고, 복음을 들으려고 준비된 사람 앞에서도 마음이 편하지 못해서 말씀을 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심각했다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바로 서기를, 그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마음으로 기다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 가운데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갑자기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다가 탄성과 같이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말이 또 이해가 안 가시죠? 그래서 7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도 원하던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오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서 읽으셔야 돼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7장 6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은 진정으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근심은 사망이라고 하는 내용이 그 뒤에 뒤따라서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마게도냐에 디도가 소식을 갖고 왔는데 그 소식이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진심을 이해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그런 보고를 받게 됨으로써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항상으로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그러나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실패와 좌절, 근심, 걱정, 두려움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실패한 줄 알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완전히 실패한 줄 알았어요. 내가 좌절하고 내가 망가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기게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이 말씀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정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항상 승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까?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기게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도 잘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다. 맞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기셨듯이 우리는 항상 이긴다. 이렇게만 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아무 문제도 없어요. 아무 걱정도 없어요. 아프지도 않아요. 항상 만사 형통이에요.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서도 환난을 당할 수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이 진짜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배우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환난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환난 문제를 보는 나의 시야가 바뀌어서 주님 안에서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갖는 거,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환난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쉽게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내가 가는 길은 거친 길이에요. 우리의 인생 길 자체가 거친 길이란 말이에요. 광야 같은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눈이 소복히 쌓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가 막 구덩이고요, 지뢰밭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걱정되고 두려워서 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가셨어요. 그래서 그 발자국만 따라가면 최종 승리가 보장된 거예요. 여러분, 그 발자국 따라가는 거, 그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 발자국만 밟고 가는 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도 우리에게 최종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악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탄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가치라 할지라도 결국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온전한 믿음은 우리를 승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성도의 승리는 최종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요, 어떤 뜻이냐면은요, 개선 행진하는 거거든요. 개선 행진할 때, 자, 로마의 장군이요,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 나가서 죽음의 그 고비를 넘고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이겨서 승리를 거뒀으니까 적을 포로로 붙잡았고 그리고 전리품도 뺏었고 승리를 이제 얻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복귀를 할 때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개선 행진을 하게 돼요. 우리로 얘기하면 월드컵에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가지고 온 그 선수들을 카퍼레이드 해주는 거예요. 환영해 주는 거예요. 양쪽에는요 모든 국민들이 환호하며 꽃다발을 들고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맨 앞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서게 되고요, 그 뒤에는 함께 죽음의 고비를 넘은 병사들이 뒤따르게 됩니다. 또 그 뒤에는요 포로로 붙잡혀온 포로가 뒤따라서 쇠사슬에 묶여서 질질 끌려오고요, 그 뒤에는 나눠줄 전리품과 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황제 앞에 서게 되면 황제는 큰 포상과 면류관을 씌워주고 전리품을 다 나눠주게 되고 또 토지를 나눠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굉장한 상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족과 함께 쉴 수도 있고 상 받은 걸로 맛있는 걸 먹을 수도 있고 안락한 생활을 즐길 생각에 이 군사들은요 이거보다 더한 영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카퍼레이드 한다 생각하고 손을 흔들면서 여기 지나가 보세요. 양쪽에 막 환호하는 인파들이 있어요. 손을 흔들면서 진짜 내가 이기고 왔습니다. 근데 그 앞에 서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대장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승리가 바로 그 예수님께 속해 있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따르면 이렇게 최종 승리의 개선 행진에 참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개선 행진에 참여하는 것 때문에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하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예수님의 이 개선 행진에 내가 참여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포로들이요 마찬가지로 싸운 군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저기에 막 피가 다 온통 묻어 있어요. 그리고요 너무 처절한 싸움을 하다 보니까 팔도 잘린 사람도 있고 다리도 잘린 사람도 있고, 이 모든 땀 냄새와 피 냄새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이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향을 피우게 됩니다. 이 강력한 향을 행진의 중간에 피우게 되고 그리고 길에도, 그리고 황제 앞에서도 이 향이 계속해서 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향을 맡는 사람들의 상태에 따라서 이 향이 누구에게는 어떤 향기요? 생명의 냄새로 맡아져요. 야, 조금 있으면 나는 상 받고 조금 있으면 나는 이제 쉴 수 있다, 엄청나게 나는 축복받았다, 이렇게 들려지는 너무나 좋은 냄새로 이 향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향기가 생명의 향기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는 상 받는다, 조금 있으면 나는 쉴 수 있다, 너무 좋은 향기라는. 근데요 포로로 지금 질질 끌려가는 사람한테는 무슨 냄새예요? 그야말로 얼마 있으면 처형되게 되는 죽음의 냄새예요. 평생 동안 노예로 살거나 곧 처형될 냄새니까 이 냄새는 무슨 냄새예요? 죽음의 냄새라는 거예요. 같은 냄새인데요, 같은 향기인데요, 누구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들리고 맡아지고 누구에게는 죽음의 향기로 맡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에게 너희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와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 개선 행진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군사로서
이 영광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고 이 영광,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이럴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주간 동안 이제 고민을 했어요. 과연 이 말씀, 이제까지 우리의 선배들이 전해주고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들,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이 개선행진에 내가 참여한 것만으로 이 영광을 누리는 승리의 개선행진에 참여하는 것인가 고민을 한 거죠. 근데 이 원어의 뜻은 이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성경 전체의 의미도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저 그렇게 못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이것만 전하라고 그러면 정말 좋겠는데 뒤에 것도 전하라고 그러면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왜 뒤에 게 뭐길래 그 뒤에 거 전하는 게 자신이 없다 그럴까요? 자,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포지션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포지션이 어디에 있는지. 자, 개선 장군이 제일 앞에 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뒤따르면 이 행진은 어떤 행진이에요? 영광의 행진이고 감사의 행진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쇠사슬에 묶인,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될 포로의 자리에 있다 생각하면 여러분, 이 행진이 어떤 행진이에요? 너무나 무겁고 힘든 거겠죠.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주 정말 간단하게 질문해 드릴게요. 여러분 앞에 있는 대장, 그분은 예수님인 게 확실해요. 모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최종 승리자이고 영원한 승리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셔요. 그런데 예수님이신 건 확실한데 그걸 따르는 나의 위치가, 여러분 포로의 위치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내가 끌려간다면 그래도 예수님을 기쁘게 따르시겠습니까? 포로의 자리에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처형될 그 위치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예수님 따르시겠습니까? 굉장히 이건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설교자는 인기도 없고 저 같은 목회자는 이거 이제 듣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부터는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일관되게 성경 말씀에 있는 모든 핵심 진리의 모든 말씀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종이다. 나는 예수님께 붙잡힌 사랑의 포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는 모든 길 가운데 그는 안락하고 편안하고 좋은 길을 갈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의 학문이든지 직업이든지 부든지 어떤 것들을 통해서 다 누릴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 모든 것을 해와 배설물로 여기고 성령에 매여 핍박이 있는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갔다는 거예요. 로마를 향해 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포로에 붙잡힌다 할지라도, 곧 처형되어 순교의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 말씀은 개선 행진에 참여해서 손을 들고 얼마 안 있으면 상을 받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너무나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손을 드는 자의 행렬이 아니고 곧 처형될 포로의 위치에서 묵묵히 눈물로 주님을 따르는, 절망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그분에게서 눈 떼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 할지라도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따른다 그러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저는 그 수십만 명이 보는 그런 우리 교회 방송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십만 명 있는 모이는 조회수가 수십만 명 되는 분이 이렇게 전한다 그러면 훨씬 더 영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주님은 나에게 그런 걸 전하라고 하시느냐? 그게 제가 그렇게 못난 사람이라고 아까 고백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본뜻이 뭐냐, 그것은 훼손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에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게 비록 실패인 것 같고 낭망인 것 같고 좌절인 것 같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곧 처형되는데 누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거라면 저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이 승리의 대장 되시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야 된다는 건 인정하는데 왜 안 되느냐? 무엇 때문에 안 되느냐? 그 승리의 방식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승리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죽으심으로 살리는 거예요. 겸손으로 교만을 이기는 거예요. 그 승리의 방식은요,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 승리의 방식은 십자가입니다. 그 승리의 방식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영광의 자리라고 그러면 누구든지 주님을 따를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같은 십자가의 사건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뭘로 보여요? 십자가처럼 미련한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방법을 고집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증명해 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왜 그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하는 거냐?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십자가가 너희를 살리는 것이다. 죽으심으로 살리는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고난은 쓰고 열매는 달다. 그런데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거고 십자가는 어려운 건데 그 뒤에 있는 영광만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다.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죽는 것은 부활을 전제로 한 거예요. 죽음과 부활은 하나라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가 십자가 없는 부활, 죽음 없는 부활을 원하는 것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부활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시켜 준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본 의미를 잘 깨달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내가 생각한 것만큼 결과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다고 해서 주님이 실패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그 실패가 나를 하나님 앞에 더 가게 하는 거라면 오히려 축복받은 거예요. 그 실패가 오히려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됐다고 그러면 좌절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거예요. 항상 이기게 하신다 할 때 여러분의 위치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포로의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주님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는데 정체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체성, 어떤 정체성이냐? 예수님은 누구신가?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 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셔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나의 구주시며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완전 죄인인 거예요. 내 안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완전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생명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분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그분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정립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이 나온 겁니다. 밑에서 두 번째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말씀 밑에서 두 번째,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 속에 보배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인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서 향기가 나는 거지, 나의 향기는 썩고 냄새나는 향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향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네,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저를 보고 한 사람이라도 매일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안타깝지만 매일 그럴 수는 없는데, 목사님을 보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예수 향기가 납니다. 아까 찬송도 샤론의 꽃 예수 아까 불렀단 말이에요. 목사님을 보니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어쩌다 한 번이라도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 들리고,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런 얘기는 자주 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냄새는 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없는 거죠. 목사님의 향기는 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없는 거예요. 심각하네 이거. 우리 성도들은 어떠세요? 그러면 내가 너를 보니, 가족 중에서 내가 너를 보니 예수님을 만난 것 같다, 예수님의 향기가 너에게서 난다, 그런 얘기 자주 들으시죠 여러분들은? 이번 명절 때 가족들이 모였는데 딱 선물이 3개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은 4명이 모인 거예요. 누가 안 가져가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 건 물어보지 말아야 돼. 우리 준영이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대답하기 곤란한 건 물어보지 마세요. 3개가 있는데 여러분, 식구는 4명이에요. 누가 안 가져가야 되겠어요? 그거는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주 작은 거에서 주려고 그러느냐, 받으려고 그러느냐, 희생을 하려고 그러느냐, 대접을 받으려고 하느냐. 사람의 냄새와 그리스도의 향기는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 왔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향기가 나야 되겠습니까? 사람 냄새 나면 견딜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되거든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허영과 사치, 썩는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꾸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교회들이, 교회의 냄새는 있는데 교회는 냄새가 나,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없어. 그럼 심각한 거야. 고린도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고린도 교회라고요. 교회 다니는 냄새는 나, 종교인의 냄새는 나, 근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없는 거야. 그러면 그건 심각한 거야.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뿜어내야 될 향기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삶의 향기가 있어야 돼. 언어의 향기가 있어야 돼. 말을 들어봐도 벌써 깍쟁이야. 자기만 생각해.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시간 많이 써서 기도가 향기가요. 요한계시록 5장과 8장에 보면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연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어떻게 좋은 냄새가 날 수 있습니까?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분의 사랑으로 뿜어내는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배어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아침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절망과 좌절, 내 생각하고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길을 따를 때 내가 원하는 포지션이나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게 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내 안에 사는 이 오직 예수님인 것을 고백하고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향기가 종교인의 냄새가 아닌 예수님의 향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